29일자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사건은 사실 고넬료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마치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울이 되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정말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그 이방인 사역에 어떻게 물꼬를 트는 아주 그런 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건은 고넬료를 위한, 고넬료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별히 이 베드로를 위한 준비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특징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베드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 베드로의 눈을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비늘이 뭐였냐면 사람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자신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죠. 물론 그것이 율법을 토대로 한 기준이었고 또 율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었지만 이 베드로는 그것처럼 이 사람을 가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향들이 있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람을 가립니다. 나랑 맞는 사람, 또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죠. 이 베드로에게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의 만남, 베드로가 평소에 정상적이지 않다, 베드로가 평소에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귀한 이 고넬료를 더럽다, 옳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시각을 사실은 변화시키는 아주 그런 강력한 역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이죠. 저 역시 제 기준으로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을 가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깨끗한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나 또 전통적인 어떤 전통으로 보나 속된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었고 또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였는지 예수님 근처에는 언제나 창녀들, 혈루병자들, 바리새인, 그 세리들, 당시 유대인들이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고, 반면에 정상적이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갈수록 또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또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또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계속해서 모여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물론 그와 같은 역사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구요 또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지금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내잖아요. 고넬료의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이 시작이 고넬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는 그런 그림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이런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깨끗하지 않고 속되다 생각하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런 성령의 관점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분별은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위험 부담을 우리가 안고, 그것이 위험 부담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다 품고 다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워낙 요사이는 사실은 뭐 신천지라든지 이단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상당히 이렇게 경계하고 또 저도 모르게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이 경계해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는 누룩처럼 번지지 못하도록 정말 칼처럼 날카롭게 정말 독수리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잘라내는 그런 단호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오늘 이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들을 받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인들을 품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리들 모두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넓게 오픈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을 성령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명령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실은 그 안전 구역을 벗어나게끔 이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의아한, 희한한 일이고 의아스러운 일이죠. 자신의 전통으로 보나, 자신의 관습으로 보나,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환경으로 보나,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유숙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어색하고 생소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익숙한 존을 떠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고, 또 베드로는 본인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 성령의 메시지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도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도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성령의 예비된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그 성령의 손길을 보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가리고 구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언제나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워놓은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상하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위험하다라고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주님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확장되어져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